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34절부터 오늘 5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34절부터 5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78편 34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수완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스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정함이 없는 백성, 신실하신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5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34절부터 37절까지 해서 정함이 없는 그들 이스라엘. 그리고 두 번째는 38절부터 39절, 38절, 39절을 통해서 인생, 즉 그들의 약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40절부터 42절을 통해서 거듭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 이스라엘을 볼 것이고요. 네 번째는 43절부터 51절을 통해서 그들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52절부터 55절까지를 통해서 자기 백성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히 이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제목을 읽을 때 혹시 귀에 자꾸 이렇게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34절부터 37절에 정함이 없는 그들, 이스라엘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찾아볼 것입니다. 이 그들을 찾아봄으로써 그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종류, 그리고 조금 더 나누면 세 종류의 그들로 언급된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함을 살펴보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전엔 어디에 속해 있었는가? 앞으로는 어디에 속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34절 눈으로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3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36절에 그러나 그들이 37절에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자, 그리고 39절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마음이신데요. 39절에 그들은 육체이며. 자, 이제 40절 이하에도요. 쭉 이렇게 그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제 34절부터 37절에 등장하는 그들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는 바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3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아멘. 하나님이 지금은 죽이시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요. 시편 78편 1절부터 쭉 계속 언급되어 오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으로도 불려지고요. 유다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는 출애굽한 세상 임금의 손아귀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지금은 광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약속받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계신다. 그들. 이유는 무엇이냐? 36절, 37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는 삶의 글에 왔어요. 37절에 보면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규례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지 않았던 삶을 쭉 살아와요. 그 삶이 계속 반복이 돼요. 누가요? 출애굽한 백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들이 지금은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요일날 본문에 다루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거는 못하시겠지? 이건 못하실 거야. 하실 수 있겠어. 하셨으면 진작에 하셨겠지. 뭐 이런 식의 말이요. 불신의 말. 왜 그랬다고요? 왜 이런 불신의 말을 했냐 하면요. 세상에 있었던 것, 자기가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했었던, 누렸던 그 좋은 것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하신, 그 기이한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광야의 길에 부족함이 자꾸 있는 거예요. 겨우 일용할 것이나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일용할 것으로 만족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음식, 먹는 물, 부족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고 모자란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나만 없으면 참을 만한데 짐승 못 먹이는 것도 그럴 만한데 자녀들이 곪고
자녀들이 목말라 하는 것을 보면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어이 이 불신의 말을 하는 이유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내느냐? 지금의 현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현실에 온 마음과 온 눈이, 지금 상황에 온 마음과 온 생각이 다 쏟아부어져서 이걸 더 크신 하나님이 이제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더 크다고 하는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서 밀려나 버린 거예요. 현실이 믿음을 밀어내버렸어요. 지금 분명히 있는 이 사실이 이전에 있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을 밀어내버렸어요.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날 구원하신 분, 약속의 말씀을 보니 응답하셔. 날 죽이진 않으셔. 죽이셔도 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감사할 거야. 현실을 돌파하고 현실에 그래도 꿋꿋하게 서 있고 무엇이 닥쳐와도 버티는 이 믿음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전에는 내가 저거를 먹고 마셨는데 지금은 없네. 내가 그 방식으로 그렇게 할 때에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손해도 많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정말 좁은 길이야?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의 것을 탐하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연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하는 이 길임을 시작부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너를 부인해야 된다. 네가 부인돼야 된다. 네가 부인되지 않으면 네가 살아서 자꾸 경험했던 것, 그리고 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자꾸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아시니까 부인되어야 한다. 부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러려면 늘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니 현실 생활 가운데에서 지금 있는 확실한 이 상황 가운데서 자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는 막 홍해를 지나가고 기도를 하고 서로 기쁨의 간증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그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슬며시 사람의 생각이 나왔던 것이죠.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면 그냥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성실함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그런 그들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38절부터 39절 이런 분이셔요. 우리 38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은 육체를 입고 육체대로 말했습니다. 그게 죄예요. 육신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보이는 대로 말라고 생각하고 일어나는 일 그대로 거기에 붙들려서 거기에 휩쓸려서 거기에 조금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돌파해가지 못하는 연약함에 있는 것이 죄예요. 죄가 나쁜 것입니까? 우리에게 나빠요. 죄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사이가 난 것이죠.
살인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죄는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뭐 이런 거, 거짓 증언하는 것, 이런 거 죄죠. 그러나 이런 죄들은요, 하나님과 사이가 나 있는 이 결과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죄는 진짜 무섭고 근본적인 이 하나님과 사이가 나아버린 그 결과일 뿐이에요. 결과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그것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나 있으면요, 언제든지 그래요. 그냥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인하지 않았어도요, 똑같이 살인한 죄와 똑같은 죄인의 상태인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뚜렷하게 거짓말을 막 지어내지 않아도요, 하나님과 이미 거리가 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요, 그냥 언제든지 그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거짓을 말하고 지어내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덮어주시고요, 멸망시키지 않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34절 다시 눈으로 올라가 보면요,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자, 그러니까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3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틀렸구나, 내 삶의 반석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나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불신의 말, 거역의 말, 패악의 말을 막 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돌이키도록 징계하시죠. 그러나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심지어 언제든지 이 죽이시는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조차도 돌이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니까, 내 반석은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의지할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분은, 내게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까 주님이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언제든 어느 때든 하나님은 이렇게 돌이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를 우리의 범한 대로, 우리의 죄 범한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 저희는 자꾸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해요. 자, 성경의 증언이죠. 39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이 앞서 언급된 이스라엘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요, 우리가 그것을 보잖아요. 그것은 현실이잖아요. 장차 일어날 일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육체는요, 이 현실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는 약해요.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붙들기가 힘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저희를 보실 때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고요, 주님은 저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래서 주님께 항상 나아갑시다. 항상 주님께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맙시다. 좀 뻔뻔하게 되어서라도 주님께 아무튼 나갑시다. 주님의 문을 두드리고요, 주님의 옷깃을 잡아당기고요, 정말로 뻔뻔해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렇게 잘못했지만 그래도 또 나올게요. 어떤 분은요,
그분의 양심의 생각에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대로는 하나님, 기독교인이 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 후에 사람들이 볼 때도 좀 반듯한 좀 삶을 차린 후에 그 다음에 예수 믿으러 나오실 것이 아니라 그냥 오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실 테니까 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주님이 이렇게 자비하신 분, 주님은 뭘 잘 하시는 분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 가지고 자기의 약함을 알고 나오는 자들도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계속 반복돼요. 저희의 평생에, 남은 평생에 이 일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시 또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느 틈에 쓰러질 것입니다. 자, 40절부터 4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저희 육체의 본질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이렇게 약하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약함을 또한 기억하면서 이제 훗날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에 저희 그랬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리라. 그리고 넘어지면 이제 어느 틈엔가는 난 이제 하나님 앞에 결심도 안 할래. 결단도 안 할래. 아니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또 결단해야 합니다. 또 넘어져도요. 우리 앞서 읽은 것처럼 또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넘어지는 일을 반복할지라도요. 절대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진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또 주님을 찾고 실패해도 또 주님을 찾고 또 넘어져도 또 주님을 찾고 계속 주님을 찾으면 주님 때문에 저희는 변해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을 멀리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밀어내지만 않으면요. 항상 회개하고 항상 돌이키면 주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봤잖아요. 죽이시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정신 차리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기억해내며 말씀을 붙들며 기억해내며 하나님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니까 간절히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금방 하나님 돌이키신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후에 넘어지는 일이 생길지라도요. 그래요. 성경에 증거하는 바는 이것이 저희의 육체의 본질이에요. 그래도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주님이 저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부분, 자, 43절부터 51절까지에는요, 심판,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여기 앞서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구원받은 이스라엘, 계속 배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그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제 43절부터 51절까지에 등장하는 그들은 또 다릅니다. 자, 이제 막 뛰어가면서 다 읽지 않고요. 이렇게 뛰어서 볼 텐데요.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43절.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이때 일으키시는 표적과 징조는 심판, 회복, 이게 아니라 심판입니다. 멸망의 징조를 보이시는데요. 자, 눈으로 보아주세요. 44절에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며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하는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린으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고 49절에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의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 50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아멘. 51절. 그렇게 그들을 치셨어요. 비슷하지만 앞서 그들로 언급된 이스라엘과 지금 똑같은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애굽은 다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처음에는 이 안에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43절부터 읽은 51절까지의 심판받은 이 애굽 백성 속에 저희가 본질상 똑같은 존재들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못하고요, 앞서 있는 지금 저희 현실만 보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저렇게 심판받지 않지 하는 이 생각에 자칫하면 교만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처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하나님이 50절에 같이 읽었죠.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셨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영원한 멸망을 면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의 피로 저희를, 그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저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넘어지기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존재들, 똑같이 성경은 그들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도 세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가 누군지 분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그들 안에,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섞여 있을지라도 그러나 다르다는 것. 저희는 세상 안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처음에는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새로운 그들이 출현하는데요, 우리 52절부터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제가 건너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자, 여기 이제 자기 백성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그들로 또 표현되기 시작하는데요. 53절에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54절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5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는요 조금 다르죠.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앞에 34절 시편 78편 1절부터 언급되었던 구원받은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는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막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52절에
52절부터 보시면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이들은 조금 분명히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요. 앞에는 이스라엘이라도 자꾸 배역하고 심판받고 채찍받고 징계받는 그들이 등장했다면 이스라엘이라도 여기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자, 눈으로 보아주세요.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실 때 53절에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셔서 그들은 안전함 가운데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 이것을 이 그들 가운데 또 나뉘어지는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시편 78편 33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시편 78편 33절. 자,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다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자, 저를 보아주세요. 여기 헛된 삶으로 결국 끝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78편 55절에 53절에 읽은 그들은 두려움이 없대요. 자, 이제 저를 보아주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이 등장하는데 그들도 둘로 나눌 수 있고요. 애굽, 심판받는 애굽,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또 둘로 나눈다고요. 하나님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분의 말씀에 성실함이 없고 마음의 정함이 없으니까 성실하지 않아요. 마음의 정함이 없다고 하는 이 정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예요. 확실하게 무엇인가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서 있는 거예요. 화살로 말하면 활에 활시위가 딱 먹여져서 쫙 당겨져 있는. 그래서 놓기만 하면 팽 하고 나갈. 놔도 화살이 갈지 안 갈지 뚝 떨어질지 어떨지 모르는 이런 흐지부지한 상태가 아니라 이 정함이라고 37절에 사용된 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이런 상태입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지금 견고하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걸 정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희의 마음이요. 한번 보죠. 저희의 삶이 성실하다고 하는 것과 정하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대하여 비록 상황이 이래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계셔.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난 살 거야.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이게 정한 마음이에요.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함이 없는 백성은 무엇이냐? 처음엔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 악한 자가 시험하죠. 이렇게 흔들어보고 안 되면 더 큰 것을 줍니다. 그래도 안 되면 더 큰 것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물질로 쳐버립니다. 그러면 해가지고 아닌가? 성경 말씀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것이 아닌가? 저희가 견고히 서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3절에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실 때 그들은 안전하대요. 왜 안전합니까? 그분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똑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똑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지만 그들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것은 성령의 역사, 살아계신 말씀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죽든지 말든지 죽을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죽든지 말든지 없든지 있든지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명예 있는 자리에 처할 줄도 알고
명예 없는 자리에 처할 줄도 알고, 이름 있는 곳에 있을 줄도 알고, 이름 없는 곳에 빛도 없이 가는 그곳에도 처할 줄 알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왜요? 말씀과 동행하기 때문에. 오직 말씀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정함이 있다 이거. 두려움이 없다 이거. 말씀이 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고,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있는 때는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무서워지고, 관계가 깨어져서 무서워지고, 건강이 깨어져서 무서워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무서워지고, 이 무서움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사람 사이에 사이가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명입니다. 증명.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견고하면 견고할수록요, 죽든지 말든지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주님이 인도하실 때 양처럼 잘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를테면 모세나 아론 같은 거. 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중에 속해 있지만, 자꾸 주님과 갈등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계속 붙들어가는, 더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54절 보면 성소의 영역, 성령이 함께 하시는 지점이죠. 성령이 주장하시는 그 삶의 지점까지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성소, 하나님이 온전히 왕 되시며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거기.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말씀으로 충만하시면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수를 쫓아내시는 일을 하셔요. 그들에게는요. 자기의 말을 잘 따라오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이들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요. 이들의 보호자가 하나님의 복 주시는 자가 되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아까 보았죠.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을 반석으로 삼으며 그분의 내 인생의 온전한 지존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아까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 그때 고백했던 그것을 계속 유지해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나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시작하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살게 하셨도다. 자, 우리 50절 아까 읽었었는데 50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애굽은요.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된 자들이었죠. 그러나 55절에 마지막에 그들은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산자. 죽은 자와 산자. 죽음의 심판을 받는 자와 삶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주님의 성소에서 그분의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자가 나뉘는데, 이 중간에 자꾸 하나님과 갈등하고 넘어지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그들이 있는데요. 모든 그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택함받지 못한 그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름받았는데 주님과 갈등의 상황에 있는 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하여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더 많은, 주님의 슬픔과 주님의 아픔. 40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며 몇 번인가. 이 일이 점점점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성소, 능력의 신앙생활이죠.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이죠. 세상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신앙생활. 이 신앙인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눈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만큼만 결국 알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보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인생들과 생명들이 있지만 결국 나뉜다는 거예요.
결국 나뉘어요.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리라.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주님께 반항하게 하고 주님을 슬프시게 하도록 하는 이 모든 상황들과 역사들에 대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반항하고 세상의 가르침에 반항하고 그것을 거슬러서 돌파해 가야 합니다. 이 일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승리가 되어주시고 지존자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옵소서.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때 정신 차려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일에,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일에, 항상 주님 앞에 참된 것을 말하며 항상 주의 말씀에 대하여 주께 대하여 성실한 마음이 성실하고 삶이 성실한 말씀에 대하여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